하느님이 약해서 바빌론 신보다 약해서 지금 우리가 이 바빌론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바빌론으로 끌려왔구나 하면서 이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쭉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 바빌론 갔다 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가 하면서 지난 선조들, 선대의 왕조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열왕기, 판관기, 여호수아기 하면서 거꾸로 창세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이렇게 해왔구나. 그럼 야곱의 지파는 또 어떻게 해서 이집트라는 데 가서 탈출을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길 것일까? 그러다 보면 이 인류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러면서 창세기까지 이 성서가 바빌론 유배와 유배 이후의 그 신학적 반성을 토대로 해서 쭉 성서가 거꾸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까 하니까 심도 있게 깊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유배를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유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가 정리되고 쓰여지고 또 지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간추려지면서 구약성경,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독서에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유일한 금기사항을 어겼어요. 이 에덴 동산 다 하는데 요거만 하지 마라. 다 해도 되는데 이건 절대 비밀이야.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절대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나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도 이거 꼭 비밀이야 하는 요거까지 다 해갖고 또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와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선악과 이야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선악과를 준비하신 것인가? 그건 똑같죠. 아니,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빌론 유배를 가게 만드셨을까? 당신이 바빌론 그때를 그냥 확 옛날 이집트 탈출해서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쳐넣으신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바빌론 이 국민들을 다 그냥 확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선악과 그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던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어디 그냥 붙잡아서 묶어놓던지 차라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그렇다면 정말 하느님은 좋으신 하느님이신가
나쁜 하느님인가? 인간을 악에 빠뜨리게 하시는 하느님이신가? 이런 고민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창세기 전에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거나 그 나무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성서를 잘 읽어보세요. 성서 워딩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매일 책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워딩에 의하면 나무 두 그루가 딱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건드리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이 나무를 바라보거나 그 나무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느님의 영역이므로 생명에 머물고자 한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한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 뱀의 뜻을 따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느님의 뜻을 따랐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바빌론 유배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느님의 길을 거부한 결과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뜻을 따르면서 자기도 먹고 혼자는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에게도 주고 이렇게 죄가 전파되어 나갔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곧 죽음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곧 유배생활로 이어졌다 하는 그러한 이음새를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가 다 우리의 것이지만 단 하나의 나무만은 하느님의 것으로 남겨드려야 했었습니다.